주 사랑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좋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없겠고 다시는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주 내게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만나시겠는데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도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성경의 그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많은 뭐 어떤 그 환상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처소가 내려오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이사야서의 이 6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좀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고 좀 이곳에서 좀 쉬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대낮에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그렇게 맞이했던 것과 같은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오늘 예배에 가서 막 뭘 이루어야지, 뭘 받아야지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오셔서 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요. 예.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래서 그 worship 서비스라고 하죠. 뒤에 서비스가 사실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평안하게 이곳에 오셔서 머무시고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자세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왕에 오셨는데 시편 132편 8절에서는 주여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좀 쉬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예배에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쉬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평안하게 쉬시는 것도 물론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왕에 쉬려면 그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쉬시고 또 깊이 잠드신 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으로 깊은 어떤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주의 집에 와서 쉬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실 계세요. 특히 이렇게 좀 앞에 앉아가지고 주시는 분들에게 막 되게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무시는 것도 나중에 끝나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주무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좀 오셔서 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전 인류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정말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셔서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근데 주님께 아주 최고의 섬김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처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의 처소는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고요. 그것이 신부의 단장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쉬실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그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기쁘게
아주 주위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 보고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돌본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에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파카드 찾아가고 돌보고 정말 그것은 무언가 어떤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카드 뭐 그런 돌봄이 아니라 나바트라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계속 거기를 보고 거기 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제 어디에 거하실 수 있느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고 외치고 순교하신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바로 그 직전에 스데반의 어떤 그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거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서 이런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어디에서 쉬실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세상의 교회들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쉬실 처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처소가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쉬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 안에 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요. 사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복이죠. 복 있는 자는이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난함이요, 마음의 가난함, 이것에서 주님이 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무엇을 굉장히 갈망하는 그 상태가 실제로는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다 살아 계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실 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생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그대로 나가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논두렁을 달리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힘든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달려봐야 되겠다라고 막 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언제 이렇게 달려봤을까? 그러니까 내가 숨이 차도록 달린 적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막 제가 달리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왜냐면 군대에서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뛰니까요. 오전 내내 체력 단련 시간이었어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막 그 훈련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막 이래가지고 맨날 훈련하고 맨날 뛰고 막 산을 뛰어다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는 운동을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또 뛰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 숨차게 뛰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버스를 잡기 위해서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정확하게 버스 기억도 나요. 63-1 버스였는데 그 63-1 버스를 막 숨이 차도록 뛰어가서 탁 잡아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동네에서 그 해화동 대학로를 가는 버스였는데 그거 왜 탔냐면 그거 타서 딱 잡아가지고 그날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연극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연극을 해야지. 연극 배우가 돼야지, 연극 연출을 해야지, 연극 이 대본을 써야지. 그래서 막 써보기도 하고 열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였는데 막 그렇게 뛰어가지고 딱 잡아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학전이라고 하는 작은 소극장에서 혼자서 이제 연극을 이제 보는 거죠. 그때는 연극 표도 되게 쌌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연극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극장은 텅텅 비어 있고 관객들 몇 명밖에 없는데 그날 가서 이제 연극을 보는 겁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아주 특별한 어떤 체험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항상 그래서 대학로에 무슨 공연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연극을 보는데 관객들이 정말로 우리 지금 예배당이 꽉 차 있지만은 명무명밖에 없는 거예요. 듬성듬성 있는데 배우가 너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데 막 그 에너지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발음도 어눌하고 사투리도 약간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외가 쪽이 경상도시라 저 경상도 사투리는 저거 못 고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마산뿐인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좀 일종의 연극하시는 분들은 그 쪼가 있다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연극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것도 너무 평범하다 못해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연기를 너무너무 막 잘한다기보다는 그 열정이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근데 성공은 못하겠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관객들도 없고 혼자서 저렇게 하는데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정말 유명해지더라고요. 이게 송강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분 정말 나중에 유명해지는 거 보고 되게 기분이 좋고 지금도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막 이제 꿈도 키우고 막 그렇게 뭐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정확하게 기억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무언가 이렇게 열정이 이게 우리가 어떤 이 몸 안에 아니면 어떤 영혼의 어떤 저장 탱크에 가득 찼던 그것이 다 빠져나간 그 어떤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약간은 좀 우울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저는 그냥 우울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이 그런 열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자극도 없고 뭘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심드렁해지는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상태가 딱 되어버린 그날 아침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숨차게 어딘가로 뛰어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대가 참 저는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그 10대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그래도 그런 꿈도 있고 뭘 해야 되겠다 막 뛰어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20대에 보면 뭘 이렇게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왜 그랬냐면 왜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막 성취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아마 지금 10대, 20대 친구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 세상은 너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너 뭘 원하니? 뭘 하고 싶니? 이렇게 계속 묻는데 뭘 하고 싶은지 알면 벌써 했겠죠. 근데 얘네들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허망함을 언젠가 느끼게 되면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빨리 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뭐 20대 초반에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막 40대, 50대 제2, 제3의 사춘기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끔 막 아버지가 먼 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않니? 그 위험한 거예요. 나 왜 사는가? 막 뭔가 공허하다. 막 이런 것들이요. 무언가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제로 맞닥뜨리지 못한 채로 그냥 계속 관성에 따라서 다른박질하는 것이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선지자의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나의 갈망이
나의 어떤 욕망이 다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걸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 막 살아가고 싶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이게 뭐 복인지도 모르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제가 뭐 그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책 쓰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영적으로 너무 많은 수혜를 받고, 그냥 어려서부터 예배와 또 열심히 있는 그러한 가정과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면서 위기감을 느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 그 창업주들, 뭐 재벌을 처음 일군 그러한 분들은, 부를 처음 일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2세만 돼도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신 거 알기 때문에 재벌 2세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3세부터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말로 재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고난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 갈망, 또 거기에서 나의 어떤 삶을 다 쏟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말 예전에 선교사님들의 피로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새벽으로 또 철야로 금식으로 부르짖고 눈물 쏟고 하셨던 그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의 일군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어떤 3세의 3대 4대의 어떤 그런 신앙들을,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째 신앙, 뭐 4대째 뭐 무슨 목회자 가정,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진 것을 누리는 것들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여리고의 한 맹인의 이름을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디메오의 아들은, 이 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타메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있거든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라에서 보게 되면요, 역설이 있습니다. 부정함은 이 사람이 부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래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정한 자가 아니고요, 내가 부정하지만 꼭 다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갈망을 품은 자예요. 가장 그런 갈망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를 낳은 엄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이 아기의 저주를 물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부정함에 휩싸이면, 내가 막 이 태아가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데 내가 막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약이라도 뭐 잘못 먹었고 뭐가 좀 잘못됐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해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할 수 있을까를 정말 갈망하는 그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교회도 이 해산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갈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슨 갈망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대 때 그렇게 정말 완전히 바람 빠진 그 무언가 다 빠져버린 그리고 다 녹슨 그 탱크 안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얼마나 그게 그 우울하겠어요. 외롭고 우중충하고 분위기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또 분위기를 또 좋아해 주신 한 분이 계셔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너무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 원함을 저한테 하루라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별로 살아가고 싶은 그 생명력이 타고난 그런 생명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막 되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뭐 우리 계속 매일 지금 그 기도회도 매일 저녁에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부어지고 채워지고 주님의 갈망이요. 그러면 이제 또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 제가 지금 갈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라고 제가 써져 있는 이거 뭐 무슨 어떤 분은 강아지냐 뭐 곰이냐 뭐 또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이 이빨이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이라고 써져 있는 말이고요. 살았다는 뜻입니다. 살았다. 하이. 하나님께서 이 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그 아침에 샤밧 아침에 되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인질 가운데 4분을 구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이고요. 혹시 그 사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진을 보고 되게 그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제일 오른쪽 위에 계신 저 딸인데 노바 그 축제에서 오토바이 뒤에 강제로 태워져 가지고 끌려갔던 그 노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저분은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억지로 막 울면서 끌려갔던 그분 기억나시죠? 그분인데 아버지 품에 저렇게 안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떨까? 근데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도 뿐만이 아니라 지난 뭐 그 247일 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또한 그런 열매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들 원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에 써져 있는 것은 아기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온 열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그 젖을 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이에게 젖을 물려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빨 때 막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젖을 빠는 그 모습이요.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그 숨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젖을 물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숨을 정말 헐떡 막 하면서 젖을 빠는데 그 입모양이나 뭐 그런 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라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냥 다 뱉어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별거 아니고 막 오히려 그걸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랬던 것에서 다시 어떤 회복을 주시는데 온 열방이 너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이런 관계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때에 좀 파편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과 교회가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헛된 것을 예배하고 헛된 것을 원하고, 이거는요,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욕망의 어떤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가 사실 헛된 것임을 깨달은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복이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허망한 것인데, 이런 것들 내가 추구하고 갖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원함보다 소유에 대한 그 욕망이 너무 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 이게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해산하게 하는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다른 욕망이 이걸 집어삼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산율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이 젊은 형제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이가 둘이어가지고 정말 이게 다둥이 가정으로, 오늘날에 아이 둘이면 다둥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둥이 가정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셋째에 대한 압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여기 와가지고 막 다들 하나 더 낳으셔야죠. 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막 둘은 좀 애매하죠. 뭐 옆에서 다들 그러시니까 너무 좀 부담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가정은 5째를 원하신다는데요. 막 이렇게 옆에서 또 괜히 부추기고 막 그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뭐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서 그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갈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망이어야 돼요. 교회가 부정함에 휩싸여 가지고 생명을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갈망, 그 해산에 대한 갈망을,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절제하고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더 정결하게 나 자신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 생명 위에서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공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그 질문 앞에 서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 펼쳐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20대 때, 그 20대의 말렵에 막 저 뭐 여기저기로 진짜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막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난 중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중국이 그 공산 그 주계 장막이라고 해서 개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막 중국이 뭐 세계의 공장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막 되게 막 그 천안문 사태 이전부터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난 중국 가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중국이 되게 큰 나라고, 그래서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거기에도 가고 뭐 미국에도 가고 막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무슨 뭐 비즈니스로 간 것도 아니고 정식 유학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떠돌이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정리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인격적인 성령의 만남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되게 2000년대 초반에 2001년, 2002년 그때 막 월드컵도 있었지만은 또 밀레니엄 지나고 막 그런 되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다큐멘터리를 그때 한국 교회에 두 가지 다큐멘터리를 주셨죠. 하나가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두 번째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두 다큐멘터리를 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함으로만 그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팔복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제가 막 이 원본은 너무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김우영 감독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을 조금 축약본이 3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나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댕강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요.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최춘선 목사님, 저분을 저도 이제 3호선 타고 다녔으니까 약수나 뭐 그 교대 이러한 역에서
저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그 저런 문구들을 써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생전에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저렇게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분을 하나님께서 저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우연히 김우영 감독님 그 카메라에 담게 하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의 그 김포 평야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의 그 지주의 아들이셨고 독립운동에 아주 그 뒤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하셨던 분이셔서 지금도 대전 현충원에 그 묻혀 계시죠. 독립유공자이시고 또 목회자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저렇게 다니신 것에 대하여서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너는 벗은 발, 벗은 몸을 하고 3년 반 동안 이것을 외치면서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죠. 사실은 그 자체가 되게 수치스럽고 사실 뭐 부잣집 아들로서 뭐 그 다 나눠주고 나중에 뭐 김우영 감독님이 그 댁에 찾아가시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판잣집 같은 데서 사실 줄 알았는데 뭐 그 한남동에 좀 큰 집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사시고 계신 그런 분인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계속 전도하시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또 쫓겨나시기도 하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뭐 사실 법적으로 뭐 맨발이든 신발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황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랬던 것에서 이분의 어떤 갈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제 김우영 감독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복됨을 이분 안에서 보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정도의 갈망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는가?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스데반이 주님의 처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왜 인용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 성전에 목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디에서 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서 이 매여 있던 그것에서 주님 저에게 오셔서 쉬십시오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할 때 그 말씀이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말씀을 그대로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삶,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그 마음이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뭘 위해서 공부할 것인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뭘 위해서 내가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오순절 예배가 있는데 절기에 그 하나님이 그 시간과 언약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정말로 맨발의 선지자 이사야처럼 또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원함과 갈망이 가득 차기를 그 생명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feel you 커다란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내일을 꿈꾸게 해주시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진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오늘도 차가운 바람에 웅크리던 어제도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좋은 날도 모든 귀한 것 그 중에 제일은 Everyday I pray 아주작인 것부터 Everyday I pray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기대하고 원하는 것 하루하루 조금씩 닮아가는 것 Every second 나와 함께 계시는 모든 순간 모든 문제로 아파할 때도 Everyday I pray 그가 원하시는 내가 되길 원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I feel you 새파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오늘도 I feel